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는 부활과 승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는 이 지상의 모든 것에 치심하면 안 됩니다. 이 지상의 모든 것은 권력과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의 뿌리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지상의 것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못을 박듯이 말했습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은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세 가지 이외에 잡소리하면 안 돼요. 목사가요. 잡소리. 교회의 기본적으로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의 기본적인 반석, 기초가 무엇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세 가지가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모든 신앙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서 주님이 너희 부활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너희 부활을 쌓아두라. 그 말씀은 주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과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간직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 땅에서 뭐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권력 있고 뭐 그게 축복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해결받아야 될 큰 문제라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 자신 있게 물줄기가 내뻗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운, 기쁨이 내뻗쳐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신 그 승천이란, 승천보다는 승귀가 맞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시니까 자기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시는 승귀.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분이 계시는데 가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다 주님과 똑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이게 아예 정리가 딱 되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뭐 벽돌 치장을 하고 인테리어를 잘해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기둥이 아주 분명하면은 창문이 좀 허술하고 인테리어가 좀 뭐 허술하더라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세 가지 기둥은 성도들 믿음의 집에 아주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떡도 잡수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신 것. 이 내용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도록 그렇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를 아침에 꼭 찾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요. 20장 22절 20장 22절 앞에에 20절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그냥 잠시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이 되려고 그러면 21절에 사명을 가져요. 사명.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그냥 인사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가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십자가 부활 이 사명이 아주 든든해야 되고 그걸 믿으려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부활하신 주님의 생기는 흙에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기운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듯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지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이게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도마와 같이 제자들도 여전히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로 업으로 돌아가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보긴 보아도 잘 믿겨지지 않고 듣긴 들어도 잘 믿겨지지 않는, 주님을 만나도 잘 믿겨지지 않는, 사명도 없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부활의 영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다른 은사가 있죠. 그 다른 은사는 뭐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침, 뭐 축기, 뭐 예언, 방언, 뭐 그것은 성령 은사의 굉장히 변두리적인 것이, 핵심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할 때에 이 성령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7장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으니 너희가 살게 되고, 그리고 뼈와 뼈가 서로 연락하고 살이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가죽이 덮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된다. 사망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 성령은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에스겔서 47장 1절에 성소의 문주방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성전에서 성령의 생수가 나와서 그 다음에 12달 서로 다른 실과를 맛보게 되는,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바닥 발목까지 처음에는 교회 자꾸 이렇게 마당을 밟던 신앙이 성령이 더 깊이 그에게 무릎까지 물이 차오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허리까지 오게 교회에 봉사하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깊은데 헤엄쳐도 건너가지 못할 만큼 넉넉한 생명강, 생명수가 이제 흘러서 그 뒤로 돌아가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는,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역사가 에스겔서 4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은 교인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시내산 아래에 자기들끼리 춤추고 먹고 마시고 노는 축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으로 늘 깨달을 때마다 30배에서 60배로, 60배에서 100배로 자꾸 이런 신령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30배에서 60배, 60배에서 100배.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우리가 이 대책임지라고 자꾸 묵상하면 할수록 점점 깊은 데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이 지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이 신령한 것을 심어주고 이 신령한 것에 서서 증인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 사건을 나팔 불게 하시는, 그 입술에 진리의 나팔을 불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듣게 해서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는 이 축복이 있는 것이죠. 도마가 참 만져봐야 손가락으로 못 박힌데 손으로 옆구리 그냥 거기 창 들어간 자리에 한번 쑥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고. 이건 참 도마의 의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의심일 수도 있어요. 보지 못했으니까,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전부 다 그것은 경험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리는 꼭 만져야 되느냐? 사랑이라는 것 우리 손가락으로 만져집니까? 공기라는 것이,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음식은 맛을 봐야 알고 향기는 냄새를 맡아봐야 알듯이 신앙의 경지는
우선 믿어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네 손가락으로 한번 넣어보고 한번 손으로 한번 만져봐라 할 때 도마가 아주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의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할 때에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므로 사람이 생명이 되듯이 새 사람은 성령 받아야 위로부터 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위로부터 나는 이 성령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님이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방언받고 무슨 뭐 저기 이렇게 막 와들와들 떠는 거 있어요. 그 전율이 와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더라도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면은 잠깐 그냥 맛보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맛보다가 지나가. 저도 목회할 때에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만은 안수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될 정도로 이상하게 아주 뜨는 사람들이 진동이라 그러는데요. 자기 힘으로 그 주체를 못해요. 근데 그렇게 진동의 경험을 한 사람도 그 다음에 뭐 좀 어려운 일이 오면은 뭐 믿음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보게 됩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내가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야.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처녀가 낳은 아들 임마누엘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악기 제길로 가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죄를 모두 다 책임지게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를 통하여 내 영을 말세의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와 노인에게 그렇게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도 주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듣고 깨닫는 자, 그게 옥토박 같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가 보는 복, 듣는 복이 있다. 눈으로 보는 복이 있고 귀로 듣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마음에 심겨지고 듣고 깨닫는 것이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에 심겨져야 돼. 그래야지 깨닫게 되는 것은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총정리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 이것이 마음에 심겨져서 그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두 사람이 되든 세 사람이 되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신앙의 모든 귀결점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이것을 꼭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 이걸 믿으면 담대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누가는 누가대로, 사도 요한은 요한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하냐?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또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자꾸 사람과 다르게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특별한 경우는 자꾸 영으로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야, 유령인 모양이다. 내야 내, 안심해.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영으로 오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야 나. 똑같은 말씀.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내니 안심하라. 나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듯이 오셔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육의 부활을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 뉘앙스가 보이시나, 이게 이제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으로 정착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몸을 가지신 부활의 영체로 우리와 똑같은 몸의 부활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유감스럽게도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게 헬라 철학과 기독교가 짬뽕이 된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있다, 그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가 여기에 오면 자꾸 오염된다는 거죠.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마찬가지인데, 천국에는 때묻지 않은 의자가 있는데 그걸 훔쳐온 것이 이제 목수가 와서 나무로 의자를 만드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는 썩고 뭐 흠집나고 하는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닌데 목수가 훔쳐나와가지고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나쁜 사람은 화가라는 겁니다. 종이장 위에 의자를 그려놓고 의자라고 그 상당히 왜곡시키는 것이고, 마지막 제일 나쁜 놈이 신이라는 것이, 종이짝도 나무도 동원하지 않고 입으로 의자 그러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거짓말, 타락 이런 것을 굉장히 플라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내 공화국에는 신이 없다. 그래서 플라톤은 신추방론을 얘기하죠. 말 가지고 너무 장난들 치니까, 소피스트들처럼 궤변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리는 이렇게 그냥 말장난하고 거짓말로 막 이렇게 오염시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저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진리시니까 로고스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추한 거 다 경험하고 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그냥 상한 몸으로 이렇게 그냥 죽어가는 시신으로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늘나라에 가셨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 1서 4장 2절. 이게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찾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것이 안 돼요.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육으로 말씀이 육신이 오시고 육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육의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지주의를 사도 요한은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 예배소에 지금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만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잘 만들어 놓은 수세식 변소인데요. 거기 쭉 이제 걸터 앉아서 이제 뭐 변도 보고 또 목욕탕도 또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목욕하러 들어갔다가 소리치면서 나왔습니다. 퀘린터스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 목욕탕이 무너질까 두렵다. 그 퀘린터스가 영지주의자의 괴수였거든요. 그 목욕탕에서 공중 목욕탕에 가서 그를 만나자 사도 바울이 뭐 아주 기겁을 하는 겁니다. 육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 괴수를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퀘린터스가 여기에 목욕탕에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퀘린터스가 있다는 목욕탕은 무너진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육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에 대하여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므로 오늘도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큰 기쁨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귀결점은 무엇인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의 은혜와 또 주님이 성천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이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다 죽었습니다. 그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으로 정리가 되어야 돼.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간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항상 편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생명의 길 위에 서고 생명의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들을 잘 가슴에 보다듬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복음, 인자 복음으로 누가복음 우리 마지막 절까지 새벽마다 살펴보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마주보며 이길 수 있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허리띠를 띠띠우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